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선물로 주시고 영광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을 덮고 있사오니 한 분 한 분이 그 영광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쁘게 즐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온 영혼 육을 채우셔서 하나님 생명 진리 귀한 영의 세계로 한 분 한 분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으로 이 새벽 온전히 되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드러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새벽에 전한 말씀 좀 정리할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정말 논쟁이 많은 본문이에요. 의견 대립이 많아요. 또 주장하는 데에 따라서 갈등도 생기고 이 본문을 어떻게 주장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져요. 오순절이니 장로교니 또 장로교 통합이니 합동이니 나눠져요. 이 본문을 보면 따라서 이 정도로 논란이 많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딱 이것만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이 본문이 배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의 배우는 일단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배우는 또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배우는 이 성경 후로 있는 서신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전적인 배경과 근거와 그 바탕을 놓고 이 본문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자,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임기응변으로 순간에 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언제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세 전에. 여러분, 그 비밀을 알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어떤 철학자가 이때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상세전에 만세전을 택정하셨듯이 성령님은 구약성경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성령님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그리고 실제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반복을 하세요. 구약성경. 그러나 신약성경 복음서에 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물로 세를 주는데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며 말씀하세요. 승천하실 때 또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몇 날에 못 되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럼 뭐예요? 이게 다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임한 겁니까? 오늘 이 성령에 부임한 거란 말이에요. 바람을 가르듯이 불의 혀처럼, 그렇죠? 임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온 겁니까? 어떤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뭘로? 부활로 완성됐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성령님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성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자, 사도행전부터 서시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 순서가 되기 때문에 먼저 누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야 된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충만함이 뭡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다. 성령의 권 똑같아 이 과정.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질 않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 부활 생명을 못 느껴. 그럼 왜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오셨지만 강권적으로. 자, 예수님이 초림 처음에 오셨죠.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듯이 성령도 뭡니까? 이 땅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반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이 땅에.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으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있으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자는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막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목자들이 막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황홀한 환경을 보면서 그리고 뭐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예비하죠. 또 동방에서 이상한 별이 떠올라서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니까 그 별을 따라서 와서 경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언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렇죠? 또 마리아도,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 찬가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반복됩니까? 반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한번 예수님 잉태했는데 다시 잉태합니까? 다시 잉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한 번 오시면 끝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뭡니까? 구약은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왜? 아직 성자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신약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오신 곳으로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다시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것이. 왜? 성령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런 불로 임하잖아요. 그 서신서에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는데 이런 똑같은 생각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방언들, 각 나라 방언들로 이런 방언은 지금 하지 않아요. 일부는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내가 중국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언어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언을 주셨는데 중국어 방언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오늘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구약같이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뭐라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왜 못 느낍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많은 경우 게을러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게을러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때 왜? 불순종이죠.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성령님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 예배에 드려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순종해야 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된다. 왜? 게을러서. 우리가 생각보다 게을러요. 나태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니까 이 충만함이 임해야 돼. 오늘 좀 전에 찬양했죠. 성령이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충만하게 대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꾸 뭡니까?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나태성, 잘못된 습관들, 게으름 이런 것을 해서 뭡니까? 자꾸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게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님이요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성은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영적으로 충만하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현상은 안 나타나요? 막 바람 같은 막 소리 확 나고 막 불이와 같이 갈라진 것이 막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이런 똑같은 현상은 안 나타나. 이거는 성령님이 오실 때 그러한 가장 강력한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신 거고 우리 마음이 메말르잖아요. 그렇죠? 빈들에 마른 불 같은 내 영혼에 성령님 담비를 부어주시듯이 성령님 내 안에 뜨거움을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 저를 채워주시고 또 위로부터 이곳에 이 성경에 임해 계신 성령님이 뭡니까? 나를 더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현재에 계세요. 임재해 계세요. 어디서나. 이제 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이 뭡니까? 나를 더 채워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임재 계신 성령님 이 성경에 임재 계신 성령님 저를 더 충만하게 더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 봤습니까?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왜?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 임하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구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만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고 구원 사역이 아까 뭐예요? 완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된 자만이 성령님의 강력한 영광과 임재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탄생됐습니까? 교회.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임신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신이. 그렇죠? 그럼 탄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구약의 모든 과정이 교회가 임신하는 기간이에요. 아기가 하고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듯이 교회가 그렇게 태어난 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야.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보면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 태어나요? 교회가 태어난다고. 교회가. 아기가 응아하고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세상에 태어나듯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이 성령님을 잉태하는 기간이다. 아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신부터 잉태하는 기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해산되기까지 신약교회가 잉태를 하죠. 그럼 만삭이 돼서 있을 때 신약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그때는 12사도죠. 그리고 있으면 따라다니던 제자들, 아니 여인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헌신했던 사람들, 그렇죠? 이런 제자들과 여인들과 많은 성도들이 신약교회 잉태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에게 가끔 뭡니까?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파송될 때 70인 제자 파송되고 요새 파송되거든요. 그때 나갔을 때 막 이적을 행했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질병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뭐요? 내주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이 만삭되어져서 애산의 고통과 같이 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시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이때가 뭡니까? 마지막 10달이,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여인의 몸으로 따지면 10달이 거의 채워지는 과정. 이때까지도 뭡니까? 교회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만찬을 같이 행하시고 같이 저희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이때까지 뭡니까? 교회가 밖으로 태동이 안 됐어요. 응아하고 울음이 아직 터뜨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10일 동안도, 마지막 10일째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까지도 뭡니까? 교회가 태동이 안 됐는데, 언제? 그때까지는 수문교회예요. 만삭되어진 교회예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본문 말씀이 뭡니까? 뭐가 태동되는 거 지금요? 교회가 태동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뭡니까? 교회의 탄생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좀 봅시다. 여러분, 참 재미난 일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잉태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결국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왜? 성령님은 생명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과정도 뭡니까? 기름 부어 주셔야 돼. 예수님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땅에 사람들이 볼 때 기름 부은 자에 받은 모습으로 드러낼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죠.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자, 기름 부음 받을 때, 자, 기름 부음 받음이 나타날 때, 다시 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뭐 할 때요? 세례를 받으시. 이 세례는 뭐냐면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뭐요? 기름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야. 잉태하실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또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능력으로 이제 시작하죠.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 그대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 앞에 나타났어요. 이 모든 역사가 어떻습니까? 잉태, 기름 부으심, 사역의 시작,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죠? 그렇죠? 뭘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뭘로 사역 시작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와 그리스도로 출발은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그렇죠? 성령님으로 감당하시고 부활까지,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까지 이루어진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오순절에 탄생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렇죠?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뭘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무엇으로 출발하냔 말이에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성령님은 뭡니까? 생명의 역사. 성령님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태동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뭡니까? 막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져야 돼.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뭡니까? 왜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역사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생명 역사, 생명 역사, 살아있는 역사. 성자 하나님을 뭡니까? 이 땅 잉태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기름 붓고 사역케 하신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을 하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탄생도 뭡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이 새벽에 주님 온 우주 만물을 탄생케 하신 루하흐, 생기, 생명.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 루하흐, 이게 뭐 성령님이라면 푸니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 생기의 역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렇게 군대가 되는 역사,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생기의 역사란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사람 뭡니까? 어떤 자에게 먼저 임해요?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음이 확실히 되어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이면서, 여러분 부활 생명이 뭡니까? 부활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 3일 만에 지옥에서 부활시킨 부활 생명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 생명의 능력 이 새벽에 충만해질 때 막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생수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뭡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한번 멋있게
남은 생활 영광을 위해 살아보자. 이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심령에서부터 막 나도 모르게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생명의 능력이 타오르는 거예요. 온 영혼 육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인 혼인 생각, 감정, 의지와 육체가 성령님께 뭡니까?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생기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놀라운 영광이 막 나를 막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 생기의 능력을 느껴보세요. 성령이 함께 계시네. 그 찬양을 좀 전에 드렸듯이 내가 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셨어. 생명의 능력으로, 생기의 능력으로, 생수의 능력으로 바람같은 성령님이, 불과 같은 성령님이 이 새벽에 내게 채워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막 나를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권세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주님, 오늘 저에게 있는 이 교회가 태동됐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제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막 부어지는 놀라운 그 영광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막 이 새벽에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붙드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역사입니까? 막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자녀들은 새로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역사. 주의 영이 임하면, 나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자녀들은 비전을 볼 것이다. 왜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듯이 교회 때부터 뭡니까? 응아하고 막 울음소리를 내면서 뭡니까? 온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늘 채워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주세요. 예수님이 생명 많은 기도할 거 없어요. 마음 그렇죠? 중언번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님만 해쳐도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막 불과 같은 막 소망이, 비전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땅이 찬양했듯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이 진동했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 성령님은 생명의 역사이기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택케 하셨고 기름 붓게 하셨고 사역케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교회가 태동된 은혜가 있음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새 생명, 그 놀라운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발끝까지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온 영혼 육에 산 소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포기했던 모든 마음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님 강권적으로 생명 역사로 생기로 생수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